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결국은 남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다 별 볼 일 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다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이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성숙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남겨주셨느냐? 믿음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지가 지금 10년이 되었어요. 하란에서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지난 10년을 지나게 되어질 때 10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세월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 우리 룻기서의 말씀처럼 나오미와 룻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뭔가 확 변화된 그런 어떤 삶이 그들에게 펼쳐졌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막막한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로 벗어나서 하란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데, 정작 지금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자녀의 약속,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 약속을 듣고서 지금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85세가 된 아브라함, 75세가 된 사라에게 있어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겠느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자, 10년의 세월을 그래도 나름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잘 이렇게 숨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잘 붙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10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10년의 그 세월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이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맞이해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자신의 그 정말 아들과 같이 여겼던 이 조카 롯이 이 삼촌, 아버지와 같은 삼촌을 떠나겠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롯이 말이죠,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이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 가병들,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래도 지금까지 내 아들같이 사랑해줬고 내 아들같이 여겼던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직접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병들을 이끌고 가서 전투를 해서 그 포로로 잡혀있던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자, 구출해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느냐? 그 구출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게 10년 동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10년 동안의 그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나도 이 고난의 연속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자녀는 지금까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나이는 들어서 점점 늙어가고 쇠약해져 가고, 나의 이 삶 가운데 10년 동안의 역사는 굉장히 곤고한 시간들이 나에게 펼쳐진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조금 삐딱선을 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감지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시 이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에게 일종의 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떼거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10년 전에 저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노쇠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 정말 이 자식과 같이 내 아들과 같이 함께했던 나의 종, 정말 자식과 같은 나의 아들과 같은 이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이제 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제 아내도 이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자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어떻게 이 몸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냥 나의 종처럼 나의 아들처럼 함께했던 나의 상속자로 삼을 이 엘리에셀을 저희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내가 자녀가 없다면, 만약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소득이 늘어가야 되는데 빚이 늘어가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린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충분히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이 정도 나이 됐고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이제 그만두렵니다. 이제 상속자, 제 아내 사라에서 나오는 그런 약속의 자녀 말고 그냥 지금까지 아들과 같이 키웠던 함께했던 이 종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약속한 너의 몸에서 나올 상속자가 아니야. 후계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놓여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고 신앙이 식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연속적으로 우리가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딴소리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포기했는데,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줘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또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라 하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고 또 말씀하시고 내 후손이 이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고 지금 삶이 이러니까 딴 데 가서 뭔가를 내가 해봐야겠다. 딴 데 가서 뭔가를 알아봐야겠다. 뭔가를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잘게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맞닥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상에서 나의 어떤 모든 삶이 다 끝나버리게 될 텐데 이거 이러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서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야지만,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지만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두려웠죠. 모세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시내산에서 양팔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 10계명을 말이죠, 들고 내려올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을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바라보면서 갑자기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오게 되어질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근심이죠.
정말 내가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수 있을까?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고 수많은 사건과 또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해서 우리가 다 머물러 있을 때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라는 것을 깨야죠. 그 내가의 주어에 누가 와야 되느냐?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주어에 와야 되지만이 우리가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나는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그 능력과 기술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100명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지도자의 너의 선배였던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 내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고 몸이 쇠퇴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포기해야겠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실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을 때 우리의 자세,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 이제 하지 않으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태도,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잊었었네요. 제가 잠깐 실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근심, 그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극복해야 한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어려움에 처한, 슬픔에 처한 우리 신앙의 교우들을 더 우리가 용기 백배한 믿음의 말로 충만케, 믿음의 말로 충만케.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서는 그 순간까지 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